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영국의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의전하려고 차가 나왔는데 그 왕이 나에게 소형차를 대절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소형차를 타고 만약에 간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교황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형차를 타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겸손하고 작은 차 타고 그냥 넘어갈 문제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 의전을 맞을 때 그거를 의전에 맞는 격에 맞는 게 아니라 소형차를 한다는 것은 또 그걸 의도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저분 참 소형차 좋아하나? 겸손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 그 의전에서 왕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취향을 떠나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를 위신과 체면이 연결된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 그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종료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단순히 겸손하다, 온유하다를 이렇게 넘어선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좀 아시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시작을 할 때 여기에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뭐가 독특하냐면 왕이 입성하는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는 여러분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 본문을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 쉽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바쳐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나귀를 타도 되겠죠. 물론 이 나귀는 고대 근동에는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고 사람들도 타기도 했고 다윗도 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입성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환호를 한 겁니다. 근데 겸손해서 나귀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니까 이해하지만 이거는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는데 나귀 새끼에 성인 어른이 앉아서 타고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엄발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왜 나귀 새끼 어린아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성인이 나귀 새끼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을 넘어서서 제자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새끼를 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가 왜 풀어?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여러분 뽐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네? 내가 우리 부목사님 황 목사님한테 야, 저 옆교회 가서 저기 큰 차 갖고 와. 왜 우리 차 왜 가져와? 그러면 목사님께서 쓰시겠대요. 예. 와, 이건 그 차를 가져온 게 아니라 아니 거기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줘?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은 이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입성할 때 이런 하나의 준비된
주께서 쓰시겠다라의 주 정도라면 이 입성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흥분,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입성에서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환호가, 자,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9장. 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거늘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외쳤던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서. 제자들이 이걸 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풀어줬는데 입성하는 순간 사람들이 왕의 고백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해요. 그거는 신성모독 같으니 하지 말라는데 보통 예수님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하고 더 그 환호성을 놔두고 인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왕의 입성이자 대단한 입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마 제자들에게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15절부터 읽어줄게요. 14절부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길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요한은요 순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한 것을 쓰지 않고 13절에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를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걸 뒤에 기록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들어왔을 때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 왜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했던 것을 단순하게 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우리 나라가 회복되면 내가 어떤 자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실현됐다고 얘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면서 왜 그들이 찬송했는가? 그냥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예요? 권력을 가진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임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고 싶은 예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건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요.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와라. 만약 묻는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가서 순종하고
얘기하고 가져오고 자기의 거섯을 들어 올리고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는 그 예수님이 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 것보다는 그 한 발자국이 동상이몽이죠. 다른 것을 갖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들이 도망가고 나서 아니 며칠 전에 일었던 그 사건은 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3일간의 그 암울한 사건을 지나고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이 사건을 벌써 다 보고 경험하고 본다는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한 나라 왕 정도가 아니라 만유의 왕이었는데 당연히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오늘 마태는 예언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보세요.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정료주일 사건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을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사건의 의미를 나눠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두 개가 너무나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묶어버리면 우리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냥 나귀도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굉장히 강조하죠. 나귀도 겸손하지만 다시 그래서 멍에 매는 나귀 새끼예요. 오늘 본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 게 사람의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왜냐하면 마태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가 뭐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멍에 매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모습, 속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요 말씀, 마태복음 20장 5절의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예언했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가서 보는데 그 전에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스가랴 예언이 아니라 굉장히 더 준비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 그래서 21장 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나귀를 가져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외친 그곳이 감난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이죠. 근데 뭘 강조하냐면 감난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난산. 감난산은 어떤 산이냐? 자, 먼저 스가랴서를 보지만 스가랴 14장을 먼저 볼게요. 9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스가랴 14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제가 초막절 설교할 때 이 스가랴 14장을 여러분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왔을 거예요. 마지막 날 초막절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맨 위에는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 하면서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의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나가요. 그죠?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나가죠. 감난산. 메시아와 밀접된 관계가 있는 산.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여호와께서 쓴다고 하는 그 산이 감난산이에요. 바로 그 감난산 bet박에 이르러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죠. 더불어 이 감난산은 사도행전 1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자 9절. 예수님께서 우리 1장 8장 너무 잘 알죠? 증인되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시고 9절부터 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승천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하였나.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12절 보세요. 제자들은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그죠? 감난원이라는 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시작한 메시아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가 쓴 그 산,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라고 예언된 말씀이 그곳,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을 곧장 가도 되지만 의도적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건, 메시아로 왕의 입성,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사건, 그래서 가져와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멍에를 매는 어린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아니라, 그죠?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의도적으로 탔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으로 갈게요. 스가랴 9장으로 가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1321조 9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샬롬이에요. 이 말씀은 샬롬.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당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온 세계에 임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단 그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속성을 알죠. 그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 했는데 그의 공의와 구원이 어떻게 말을 타고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예요? 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뒤에 그 왕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그는 평화를 만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막강한 힘이 구축합니다. 왜 전쟁을 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목적을 물어보세요. 나는 계속 싸울 거가 아니에요. 내가 통일시켜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실은 모두가 무기를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만들어요. 뭐래요? 자기 힘으로 저기를 눌러서 내 힘을 갖고 저기를 반항하게 못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평화. 세상 사람의 평화는 힘을 더 추구하는 평화죠.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도 이 땅에 분명히 평화를 만들 것이다. 근데 그가 만든 평화는 어떤 평화냐? 너희가 말하는 방법의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평화? 그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흰말을 타고 힘을 갖고 전리품을 갖고 가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왕의 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만들 평화의 모습의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는데 뭘 타요? 어린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겸손하다는 게 뭔지를 찾아야죠. 우리는 겸손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뭘 말을 하면 예, 그죠? 제가 항상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어디 가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인도자들과 또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좀 나갑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막 기도가 막 거품 물고 막 통성하고 방언하다가 배랑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갑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조용해지면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홀리해져요. 그럼 그 전에는 인격적으로 안 나간 거야? 인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기도란 그냥 너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위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달라는 땡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명심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은 너희가 짐승처럼 짖는 자가 아니라 격을 갖고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함을 치던 부드럽게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격이 있는 존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대접한다. 그러니 빠지지 마라 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인격됨을 놓치죠. 우리도 사람 관계에서 내가 상처에 팍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격과 격을 놓치죠. 우리 집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면 죽여버리잖아요. 주홍빛과 진홍빛 같이 잘못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자. 들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이자가 아니라 흰눈같이 양털같이 고쳐줄게. 우리의 대화는 힘을 갖고 얘기해요.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넌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마인드죠. 그는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웃겨요. 그때는 격이 막 미친듯이 하다가 그때는 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보통 때는 막 하면 막 성실을 내다가 겸손해야지. 그때는 그런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겸손이란 어떤 때는 화를 낼 때도 겸손해요.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 비느하스가 시팀에서 가늠한 얘를 창으로 던졌더니 하나님이 너가 내 분노로 분노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도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가진 게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앉아와 식사하다가 일어나 버리니 그들이 오니까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분노해 버리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로 얘기하는 것. 식탁도 일어나 버리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오늘 이 겸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비천한. 이해가 돼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하는 이 겸손은 그냥 그 성품을 얘기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성품이 그래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야를 넘어서서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비천한 고난을 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비천해지고 고난을 당할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는 종의 노래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분이 낮아져서 그냥 낮아진 겸손이 아니라 비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게 했다고 기꺼이 감수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 이거를 겸손하신 거예요. 왕인데
왕의 것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뭐예요? 그렇게 가겠다가 곧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 다른 말로 할게요. 짐을 지고 가는 나귀 새끼 모습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와서, 왕이 와서 내가 소형차를 타겠습니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탔다는 것은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퍼져나갔을 때에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의 백성들도 난리가 날 거고 그를 접대하는 사람들도 난리가 날 게지만 내가 이렇게 한 의미를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뭘까요? 그때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뭘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시 상상력을 발휘할게요. 종교주의예요. 왕을 기다리는데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귀도 아닌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이 와요. 여러분이 나귀가 되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장면을 묵상했을 때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그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 나도 이삭처럼 순종 있는 사람, 이걸 얘기하다가 승유의 선교사님과 바이블 캠프 끝나고 얘기하다가 양에 대해서 묵상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맨날 주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요. 대접받고 싶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한 양이 있어요. 그가 왜 모리아산 근처에 왜 태어난지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자기가 왜 올라간지 몰라고 헤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뿔에 걸는지 모르고 뿔에 나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죽은 줄 모르고 죽었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니지만 그가 왜 태어났고 왜 거기를 헤맸고 왜 걸렸고 왜 죽은지 모르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레를 예비하는 하나의 준비된 양으로 살아갔다면 그걸로도 족하겠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여기를 살아간지를 모르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준비됐다면 족하겠구나. 어린 나귀를 보는데 양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날 태어났어요. 감난산 벳박이 건너편 마을에 자랐어요. 한 번도 짐을 매지 않는, 타보지 않는, 한 번도, 마가복음에 한 번도, 누가복음에 태우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근데 어느 날 끌고 가는데 성인 남자가 탄 거예요. 한 번도 짐을 매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왕을 보고 환호하는 광적인밖에 없잖아요. 그 나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두렵죠. 당황스럽죠. 힘들죠. 어린 나귀 새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나귀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억울한 인생인가요?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우린 다 내가 주의 나라의 오른편 왼편에 서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주가 드러나는데, 주를 모셨는데 말이 되어 발걸음을 씩씩하며 자랑하고 싶은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갔는데 그의 길이 두렵고 떨림이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불편하고 힘들고 한 번도 매지 않아서 가는 그 길.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드러내는 길이고 주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한 마리 어린 나귀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불만과 우리 것은 다 제자들 같아요. 주의 나라에 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를 태운 길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겠다 하면 그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를 모셔서 불편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시는 길인 거예요. 주님께서 종려제에 입성하실 때 나는 비천해지고 멍에를 메고 낮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내 십자가라면 너희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다. 너희 십자가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우시죠? 힘드시죠? 왜요? 오른편 왼편에 쓰고 싶으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래요. 내가 뭔 맹에 내가 짐의 방법을 치고 가야 두렵고 떨리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겸손을 윤리도도로 갖고 오지 마세요.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이 찬양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인생길이 어두운 골짝을 지나가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그러나 비틀비틀 가고 두렵고 가더라도 나귀 새끼처럼 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나귀 새끼처럼. 다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돌아봤어요.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한 길, 짐지기 어려운 것 치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어린 나귀처럼 가겠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나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합니다. 제가 주의 나라의 오른편 왼편에 쓰고 싶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주님, 인정받지 못한다. 비천해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모시고 가겠습니다. 비틀비틀 가겠습니다. 두려워하며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만 모신다면 평생 가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